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또한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오용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이 말씀을 기도와 관련시켜서 그죠? 맞습니다. 기도와 관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관련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위아래 문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요거만 요 말씀들만 딱 잘라내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기도, 그죠? 보통은 이 말씀을 대할 때 기도에 관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예로 듭니다. 기도에 관한 유명한 책을 썼던 이엠 바운즈나 또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아니면 그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아주 유명한 사람 데이비드 브레인너드 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시니까 너희 인생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성공에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도는 천국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니까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천국의 보물창고의 문이 열려서 너희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니까 너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심지어는 이제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이 강청기도 그것과 연결시켜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다. 구한 것보다 더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는 손해보고 하나님께는 크게 받기 위하여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자꾸 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에게는 손해보면서 기도한다 등등 소위 말하면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성공이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실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3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또 정욕 말고도 보다 더 다양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마치 기도인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전제 조건이 마치 기도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오해이고 이 말씀에 대한 오용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7장에 걸쳐서 공부해 오면서 봤던 그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거고, 또 주님은 그 문맥 그런 그것들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 첫 번째로 이 말씀은 그저 인간의 전공이나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위에서 6절에서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개와 돼지들, 그들은 뭐를 못 알아봅니까?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진주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개와 돼지들은 알아보지 못한,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거룩한 것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진주가 되는, 그죠? 보물이 되고 보배가 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가서 보실래요? 6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바가 있지만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기도할 때, 그죠? 여기도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8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중언부언하는 자,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알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죠?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말을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고 얘기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를 이라는 말이 빠졌다 그랬죠. 그를, 그죠? 그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 그를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우토온. 다시 말하면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7장으로 가서 볼게요. 7장 먼저 볼게요. 7장을 보면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좋은 것. 그러니까 그를이 빠져 있는데 그 그를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도 한번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구하기 전에 그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로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7장 12절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 11절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네,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관련되어 있고, 거룩한 것, 진주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과 관련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를 누구죠? 성령, 좋은 것, 성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더구나 이제 7장 12절로 가서 볼게요. 7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주님이 갑자기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무엇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세속적 욕망이나 성공이나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려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게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욕심보다 더 많은 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라는 식의 이해를 하면은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주, 거룩한 것, 좋은 것, 성령, 그리고 대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전체를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고요. 구하라는 말만 먼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는 자는 반드시 찾게 돼 있고 찾는 자는 반드시 두드리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증법이라고 하죠. 점증법. 점점 구하는 것이 강해지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더구나 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으니까 이것은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동안 그죠? 신앙생활 내내 동안 필요한 말씀이고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두시고 이제 오늘은 잠깐 구하라라는 말까지만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아이테오라고 하죠. 아이테오. 이 구하라는 말은 아이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잘못 오해하면 그 엉뚱한 방향으로 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말은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채권자가 어떻게요? 채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내 거 내놔 라는 이런 말이겠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니까 너 나한테 주기로 했던 거 그거 줘야 돼 라는 이런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의 말을 여기에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죠? 신자들에게, 신자가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채무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뭐가 된다고요? 채무자가 되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빚쟁이가 되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그거 구해, 이런 말이죠. 빚쟁이가 되어 줄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빚이 있으십니까? 없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무슨 빚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빚쟁이가 되어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거 구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구해. 뭘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런 빚도 지지 말아라. 무슨 빚만 지래요? 사랑의 빚만 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빚쟁이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니까 너희들 나한테 그거 달라고 해 라고 얘기하시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의 빚쟁이가 되셨다라는 뜻이겠죠. 사랑의 빚쟁이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반드시 그 사랑 줄 거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구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빚쟁이가 스스로 빚쟁이가 되신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약속, 계약을 해주신 거죠. 일종의. 무슨 계약? 내가 너희들한테 반드시 줄 거, 그거 내가 너한테 줄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해. 내가 그러면 반드시 줄게. 바로 그 반드시 줄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뭘까요? 언약. 그게 뭘까요? 이 말씀, 그것이 뭘까?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들어가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결론은 미리 알고 있죠, 그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한 결론은 뭐예요? 성령이죠. 좋은 것, 성령.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누굴 주신다라는 건가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죠?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진짜로 하나님을 주셨죠. 보내주셨죠.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니까, 그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너희들한테 줄 거야.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그죠? 그런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정말 그런가?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이 말씀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확인해 볼 텐데요. 하나님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 뭐 하나님 그래 하나님 주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다른 건 없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큰 게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예,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어, 어, 하나님 외에 더 필요한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 신앙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